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같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장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안부 인사보다 안녕을 물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보고도 인사하시고 또 인사 나누는 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좋죠. 이래 에어컨이 있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교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 맨 처음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 기독교적 교육으로 대안이 되는 교회, 지난주에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오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 제목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열심을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시는 교회가 우리 무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재밌는 이야기 같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오후 1시에 결혼 예식 추례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타깝게도 장례가 있어가지고 일찍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또 멀리 장례식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피곤하시죠.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주례하기 위해서 딱 앉으셨는데 잠깐 졸았습니다. 잠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딱 자리에 섰는데 아직 정신이 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식사라고 하죠.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시작을 하셨냐면 지금부터 고 땡땡땡 군과 고 땡땡땡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좌중이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목사님께서는 인지를 못하셨어요. 왜 이러지? 라고 생각도 못하고 축하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고 땡땡땡 군은 하는 순간 흠칫 놀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뱉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빵 터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러고 나서 주례를 하시는데 말씀 중에 이제 자기의 변이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은 거예요. 결혼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은 옛날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가지 자신에 있는 그 성정 그대로 가지고 결혼하면 분명히 좋지 못한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은 없었지만 고 땡땡땡 군과 고 땡땡땡 양으로 결혼식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옛모습 그대로 갖고 오고 또 옛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나의 옛자는 이 자리에 두고 새로운 심령으로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그러한 심령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옛자는 이 자리에 묻어두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함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없고 능도 없는 그 어촌, 촌마을에 가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에 그 힘없고 또 연약한,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면 그 사람에게 냄새를 맡으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알죠. 요리사에게는 요리의 냄새가 나겠고요. 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쇳가루 냄새도 나겠지만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그 비린내가 나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후에 제대로 만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시간 세상에 있었던 그 향기를 다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주시니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가득 넘쳐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더니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모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들자 하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하고 모였던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가르침이 일어났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주의 종들이 이제 나가서 전파하게 되며 그 전파하는 가운데에 고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고치는 교회 다 각각 분리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가르침이 있으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요. 또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수가성을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그곳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곳을 지나여야 되겠다.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지요. 작정하시고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물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우리는 그 여인을 일컬어 수가성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여인이 한낮에 땡볕에 40도가 넘는, 밖에도 나가기 싫은 이 더위에 나가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 이 여인이 유대인인 것을 보고 그 행세를 보니 랍비인 걸 알고 선생님인 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도 나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반문을 합니다. 네가 나가 누군 줄 알면은 나에게 물을 줬으리라. 보니까 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르신께서는 지금 물 그릇도 없고 양동이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줬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물 그릇도 없으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께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딱 끝나는 순간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냥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바로 그 여인에게 막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흠칫 놀랍니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 정말 말 잘했다. 맞아, 너는 5의 남자가 있지만 한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라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팍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 있는 그 영적인 그 갈급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여,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림심산에서 축복을 주신다고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그 갈급한 심령에 대해서 그대로 가르치시면서 그 중심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이 일을 전파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영적인 부분을, 정말 힘든 부분을 회복하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합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모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한 곳도 빠짐없이 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마태복음에는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가르쳤습니다. 저는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겨자씨 비유, 또 그물 비유 있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뭐냐라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기록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라고요? 보화. 입으로 보화 하시는 분이 있네요. 보화. 또 천국은 마치 누룩이다. 또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저는 그 누가 진보겨씨 이렇게 외워요. 7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바로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되기를 바라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전하게 되길 바라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반드시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전하게 되고, 그 전하는 가운데에 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파할 때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있습니다. 부탁을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아요. 왜요? 내 심령이 변하였는데, 내 마음이 변하였는데 어떻게 안전하고 배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좋은 프로를 보고 좋은 책을 읽으면, 너 이거 읽어볼래? 너 그거 봤어? 너 그거 먹어봤니?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또 말하지 않습니까? 어제 축구 봤어? 어제 야구 봤어? 또 졌대? 아니, 우리 팀이 이겼대? 우리 팀이 승리했대? 뭐 그런 얘기들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하면 표정이 막 굳어버립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예수쟁이 온다 그러면 이 김 목사 지나간다, 나한테 예수만 전해봐라.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도, 날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래야 칭찬받고 칭송받는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직분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지. 제가요, 우리 무한교회에 처음 이제 면접이 선을 보러 왔을 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내려가면서 우리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얼굴들이 다 밝아요. 얼굴이 해같이 밝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뒤좌우로 얼굴 한번 보실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죠? 섬김을 보니, 당신의 그 헌신을 보니, 당신의 그 얼굴을 보니, 그 삶의 자리가, 그 헌신의 자리가, 그 섬김의 자리가 천국인 같습니다. 교회 이제 토요일 날 봉사하러 오시고 섬기러 오시는 우리 각 목장의 그 식구들 보면서 딱 때맞춰 그 시간에 맞춰 일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그 수고가 때로는 부담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 내기가 참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수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또 우리에게 무엇은 어떤 것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그 자세와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고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말할 때에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묻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 요곳 이곳 저곳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엑스레이를 찍죠. 뼈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럼 피를 뽑죠. 그럼 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안에 내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받죠.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있고 정확한 부분이 약이 처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간단한 원리를 교회에서는 입을 꾹 닫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보아라. 바디메오가 몰라서 묻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각자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라고 그 변화된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럴 때 그 찬양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많이 외로워요. 내 많이 어려워요. 내 물질 때문에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요.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즉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형제가 그 냇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셋째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푹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큰 형이 그나마 수영을 좀 하고 할 줄 알아서 동생아 하고 뛰어 들어가 가지고 구하는데 그 잘못 들어가면 같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동생아 하고 들어갔는데 허우적거리고 겨우 애를 했는데 같이 힘들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보다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죽을까 싶어서 옆에 있는 긴 짱대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내밉니다. 형이 그걸 잡고 동생과 함께 잡아서 겨우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살았다 하고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셋째가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데 제가 뛰어들어가지고 아이를 구했는데 힘이 너무 달렸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짱대를 가져와가지고 해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칭찬합니다. 잘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넷째야, 너는 뭐 하고 있었냐? 묻습니다. 그래서 아빠, 제가 형들보다 신체도 작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옆에서 응원했어요. 형, 힘내. 형, 붙잡아야 돼. 놓치면 안 돼. 예.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가장 이제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아무것도 힘이 없지만 같이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뵙고 따를 때에 같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이것입니다 하고 선이 보이고 따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앞으로입니까? 우리는 가장 행복할 때가 주님 만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병에 들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거는 드러난 사람들,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있습니다. 간질에 들려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주님께 나오지 않은 자, 아직도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못한 자, 내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고 자살률이 1위, 이 땅 가운데에 아직도 10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팔 벌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즉시로 찾아가셔서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저분은 고치는 은사가 있어, 아니에요.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함께하면 그 자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그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무한교회는 가르침 있는 교회입니다. 고치는 교회입니다.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무한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각자의 심령은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 그것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힘을 내어서 이 어렵다 말하는 이때에 우리 무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모든 가족들, 그리고 온근각처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힘을 내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날마다 흥왕하고 성장하는 우리 무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찬양 드리는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그 형상 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랑하고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